오늘이 있기까지 그냥 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수많은 앞선 선배님들 또 헌신자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제일교회는 47년 전에 금호동 127번지였죠. 거기에 36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백태현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영문 당시 집사님이셨죠. 그 건물에서, 오영문 집사님의 건물에서 금호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다음 년이죠. 78년 5월 29일에 동일한 금호동 1111번지로 이전을 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이때도 106평의 대지를 당시 오영문 집사님께서 구입해서 혼납하셔서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금호동 지역에서 성도님들과 일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여서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고 3년 6개월간의 금호동 시대를 마치고 마침내 80년 12월 7일, 지금으로부터 약 44년 전이죠. 바로 이곳 성내동 437번지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12월 7일 날, 80년 12월 7일 날 입당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오영문 장로님께서 이곳 220평이죠. 이 220평을 사서 아낌없이 헌납해 주셔서 저희 서울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오병이와 같은 귀한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8월이었죠. 8월에 지난 5년 2개월간의 서울제일교회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부흥을 이끌어 주셨던 백태현 목사님께서 서울제일교회, 금호제일교회였죠. 당시 사임을 하시고 82년, 지금 나오는 장면이죠. 82년 10월 5일 날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신복 원로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기초적인 조직들, 체계들, 행정들을 잘 세워주시고 일관된 양육과 그리고 아주 든든한 훈련을 통하여서 알곡 성도와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서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데 일심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렇게 28년 5개월간을 은혜 중에 성역을 잘 마치시고 2011년 2월 27일에 은퇴를 하시고 제3대 담임으로 제가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내동 시대에서 둔천동 시대를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틀을 마련하면서 오고 있고요. 특별히 이우천 원로 장로님과 여러 명예 장로님들, 그리고 김용태 선임 장로님과 우리 15명의 우리 귀한 당연 장로님들과 더불어 여러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한 성도, 한 영혼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이 지역과 열방을 치유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제일교회는 지난 47년간 금호동 시대, 그리고 성내동 시대, 앞으로 둔천동 시대를 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둔천동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고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건물 하나가 세워지는 것과는 아예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요, 이 사람이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불러내셨을까요? 죽음으로부터, 저주와 형벌로부터, 원수마귀 사단, 세상신이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곳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주님의 은혜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은혜와 천국의 나라로 주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실 때 거저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렀죠. 무슨 값을 치렀을까요? 하나님의 목숨 값을, 핏값을 치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미 죽어버린 이 사망 상태에 놓여있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런데 이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채를 탕감했다 이 소리예요. 부채를 다 지불했다, 완성했다, 청산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값을 다 지불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다른 것에 빚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됐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전부이셔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교회, 마이 처치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교회의 주인은 우린데요. 맞아요? 우리끼리는 맞아요. 우리끼리는 우리가 주인이죠. 이 건물의 주인, 이 건물의 주인, 우리가 주인이죠. 이 건물에. 근데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셔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셔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서로 지체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머리의 말을 들어야죠.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면 그게 이제 질병이 걸린 거죠. 주님이 머리이시고 몸된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영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이거 없어지고 이전도 하고, 아까 금호동에서 성내동으로 이사도 하고, 이제 성내동에서 둔천동으로도 이사를 갈 건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왜 영원해요? 사라지고 없어지는데요. 그건 건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예배 당이고,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합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우리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그때에 썩을 것으로 사라질 것으로 심겨지고 썩지 아니할 영원할 것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예,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잠시 잠깐 잠들어 있지만 이게 기가 막힌 변화체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를 지키는 신랑같이, 예, 그리고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몸을 지키는 머리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강한 팔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들 사라지고 우리 몸뚱이는 잠시 잠깐 잠을 잘지라도 교회는 영원하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한 겁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문화와 여러 가지 속에서 약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 시대의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지난날의 로마 시대, 지난날의 폭정 시대, 군부 정권 시대, 수많은 시대를 이겨내고 영원토록 지켜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지체가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주의 이 교회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맛을 느껴야 돼요. 교회 생활의 맛을 느끼고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바로 그런 맛을 본 분이에요. 교회에서 맛을 본 분이에요. 목사님, 다윗 시대는 교회가 없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은요,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으로 형성된 또 다른 교회, 그 나라가 또 다른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맛을 본 사람, 여러분 맛집 가면 너무 맛있는 집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아주 귀한 분에게 같이 가서 알리고 싶고, 그렇죠. 물론 그 중에는 혼자만 알고 싶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맛집이 생기면 뭐 아내와 남편과 가족이나 또 좋은 분들 모시고 가서 같이 맛보기를 원하는데, 이 다윗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인 자신의 다윗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뼈저리게 깊이 있게 맛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맛을 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한번 4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어디서 건져요? 주님이?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은 다윗을 에워싼 수많은 대적들, 공격하는 그 수많은 적군들, 그리고 뒤에서 협잡을 일삼는,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과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 시대로, 지금 시대로 환원을 하고 치환을 하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삶의 고통들,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환난, 풍파들, 가만히 있는데 나를
억울하게 하고 뒷담화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 수많은 생의 어려움들, 가끔은 존재적인 내가 왜 사나, 밤을 지새면서 뜬금없이 우울함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인생의 적막함, 인생의 외로움,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들, 산재에 있는 생의 문제들, 거기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주님께서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죠. 그것을 다윗은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야. 맛본 거야.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니까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이런 감격적인 언어를, 고백을, 간증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에, 여러분의 생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환난들, 누구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물론 알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리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생을 살다 보면 그 모든 어려움들 만날 때 거기로부터 여러분을 건지시는 주님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죠. 다윗은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습니까? 오늘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다윗을 건져주시는,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라 다윗은 주님께 구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맛을 본 거예요. 우연이고 자연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연이 됐지. 감동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생애 속에 그냥 그냥저냥 됐나 보다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 뼈저리는 맛,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구나 하는 이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었던, 주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있어야 그걸 돕고 아버지 같이 이거 해요. 그게 있어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이게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아무 관계가 없어. 믿어. 하나님인 건 믿어요. 전능하신 건 믿어. 그분이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구주 하나님이신 걸 알고 우리를 사망에서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걸 다 믿어요. 안 믿지 않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간증이 없어. 왜 그래요? 다윗은 그때마다 구한 거야.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적군이 지금 눈앞에 쳐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은 기습작전을 펼쳐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끌어가신다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인생 험악하고 인생 불안하고 인생 두렵고 인생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수천째 깔려 있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맛보아. 계속 맛보세요. 계속 맛보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기 교회학교에서부터 자라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교회 학교에서부터 쭉 자라나신 분들은 아우 목사님 교회는 저에게요 학교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 교회는 마치 저에게 뭐 같아요? 학교 같고 학원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교회는 저에게 마치 구조선 같아요. 구조선. 예? 긴급 구조선 같아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평생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거부하셨던 그분이 아니 목사님이 오셔서 영접기도 시키는데 그때 아멘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교회는 마치 저에게 응급실 같아요. 응급구조선 같아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요. 왜 없습니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목사님 교회는요 저에게 병원 같아요. 저희 가족이 제가 어느 날 그때 그 어려운 속에 병 속에서 병원에서도 이게 난치병이라 어렵고 불치병이라 힘든데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고 같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병으로부터 치료가 됐어요. 그런 기적의 간증들 많이 듣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교회는 마치 병원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러셔요. 목사님, 교회가요. 저는 아버지도 뭐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근데 저도 빈털터리였는데 가난한 생이었는데 주님 예배드리고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진짜 제가 별거 한 게 없는데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지. 배가 아프신가? 여러분도 축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서 저에게는 교회가 마치요 축복의 기업 같아요. 마치요 영적인 사업체 같아요. 영적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업체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교회를 통해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마치 교회는 그와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교회의 맛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간증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에게 교회는요. 물론 앞에 경험한 고백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저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교회에 대한 인상, 그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심중에 자리 잡고 있는 베이직 기초는 뭐냐면 교회는 나에게 피난처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일방적으로 어머니 그렇게 되실 때 고난당하고 술 취한 아버지에게 두둥겨 맞고 피 터지고 막 그럴 때 저희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모습을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제가 동생을 데리고서 피했던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왜냐면 교회는요 수요일 금요일 또 어느 때는 부흥회 때는 매일 막 밤에 가면 거기 불 켜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딴 데는 다 불 꺼져도 교회만큼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막 그런 피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조용히 동생 끌고 나와서 교회 처마 밑에서 싹 웅크리고 앉아서 안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게 교회였어요. 제 영혼에는 그때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때 교회는 저에게 피할 바위가 돼 주었던 거예요. 저에게 뭔가 이렇게 두 날개의 그늘같이 그 주님 품같이 어머니 품같이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제 영혼에는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교회는 나에게 피할 바위, 피난처, 주님의 은혜, 날개의 그늘 같은 곳. 그리고 그 뒤로 학교 같고 병원 같고 응급실 같고 뭐 사업, 영적인 사업체 같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죠. 근데 지금도
저에게 교회는 여기는 막 친구도 사귀고 교제도 있고 너무 아름답죠. 근데 제일 근본적인 어떤 교회는 저에게 피난처 같아요. 피할 바위.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 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다 그러면 쫙 품어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 예, 맛보지 않고 얘기하는 건 사기야. 맞나요? 맛보지 않고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건 남의 거야. 맞나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부르짖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소로 이 예배당을, 이 교회당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나에게 경험되는 그 하나님, 느껴지는 그 하나님, 손으로 잡히고 내 입술로 확신 있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런 고백들이 자신 있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둔촌동,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여기 있는 분들이 아름다운 성도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